시작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저희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서 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캠퍼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혹시 신수 집사님 메시지 성경 있으시죠? 네, 신수 네, 집사님이 한번 또 메시지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메시지 성경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그분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네, 한 2, 3분 정도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네. 아멘. 네, 그러면 정성 권사님 나눠주시고 신실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 올려주실 때부터 마음이 읽으면서 항상 이 본문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저는 마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르다에게 이입이 되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마르다가 뭐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일행이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이렇게 38절에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주하겠어요.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주 분주하게 대접하려고 했던 모습이 그냥 그 보통의 그 주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이제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근데 마리아의 태도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일손이 모자르고 분주하고 그러면 부르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마리아가 좀 얄미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는 이렇게 일하는데 동생은 말씀 듣고 있는 것이 그 그냥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가 직접 얘기해서 이렇게 살살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동생을 좀 일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리아가 얄미웠나?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혼내주고 싶었나? 마리아를?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하고 있으니까 괘씸하고 얄밉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혼 좀 나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 보고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차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리아는 칭찬을 받는 것 같고, 마르다는 책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 마르다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어, 굳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잘못했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속에서 드는 그 동생을 향한 그 분노, 그거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 교회에서 음,
그 여성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밥을 준비한다거나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목사님 신방 오셔도 그렇고 신방 오실 때 특히 이렇게 마르다 같은 모습들이 많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뭐 막 주방 가서 뭐 끓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 걸 알겠지만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밥 잘 먹고 이렇게 가면 그게 신방인 것 같고 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단지 그 집에서 밥만 먹고 가려고 하신 게 아닐 텐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좀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라면 마르다처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분주히 일을 할 것 같고 그 예수님이나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막 잘 차려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르다가 좀 이해가 되면서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처럼은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마르다 행동이 교정되면서 그걸 배울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그 좋은 편을 택하여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목 목사님이라도 오시면 막 준비해 가지고 맛있는 거 막 해 드리고 막 이렇게 대접하고 이게 더 자연스럽지 목사님 옆에 앉아 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 듣고 막 있는 거보다는 아직은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집사님. 네. 저는 그 남편하고 식사 준비할 때 많이 싸우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좀 분주하고 바쁘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좀 남편은 손이 좀 느리고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고 확실히 남자는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뭐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같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요리를 이제 할 줄 알고 잘한다고 나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해주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런 리액션도 하고 하는 걸 또 원하고 근데 제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막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래, 그래 별거 아닌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건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못 참을 때는 제가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막 느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더 막 재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좀 네 더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화목하게 같이 이제 지내는 거니까 좀 제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지나치게 하는 걸 좀 줄여야겠다. 좀 맡기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었고요. 또 그 염려하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있으세요. 80이 넘으셨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쯤에 치매 이제 진단을 좀 받으셨는데 그때는 좀 초기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심해지셨어요. 안 좋아지셨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신 모습을 이제 남편이 찾아뵙고 하면서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충격도 좀 받고 많이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기로 하게 됐는데 과정에서 이제 시어머니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 위로할 상황이 아니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 마음도 충격을 받았고 자기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는 막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좀 부딪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우리 가정이 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좀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은사, 그런 섬김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 오빠 나사로 그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도 되게 대접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의 사역인 것 같은데, 예, 그녀의 좀 사역이신 것 같아요. 이 언니의 사역이신데, 음, 이제 뭔가 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빼앗긴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많은 일, 그 이제 그런 이제 하는 그런 많은 그 일도 걱정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은혜를, 기쁨을 좀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람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어, 제 안에도 좀 이런 주님을 섬기는 기쁨?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좀 빼앗기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머물면서 어, 그런 빼앗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하나님께 좀 채움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좀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은혜를 좀 다시 체험을 받고 또 다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좀 회복하면서 그렇게 좀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유경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명옥 집사님과 약간 비슷한, 저는 이제 명옥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나, 잠깐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주님께서는 저희의 그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게 그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 명옥집사님 말대로 그렇게 정말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섬기고 일하는 그런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정말로 그걸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르다가 이거를 예수님께 주님 저만 일하고 있어요. 동생은 왜 일 안 하고 있어요. 저 돕게 해주세요. 말한 거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전쟁통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손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동생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고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너무 전쟁이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물론 이제 우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주님 앞에서 누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있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라도 마음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은 예배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드리잖아요. 그렇게도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한데 예배 드릴 땐 되게 좋은데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제가 육아실에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아이와 함께 뭐 이제 뭐 애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다 이게 조금 크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럼 잠깐이라도 집중을 하거든요. 예전엔 전혀 못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못하긴 해요. 근데 그냥 오늘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제 욕심으로는 올해부터는 이제 예배실에서 형연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이를 제가 사실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회사를 나가다 보니 그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도 또 하나님 믿는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더 나누실 분 있으세요? 정동 의사님 막 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성 권사님하고 유경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마리아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분주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차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서 분주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중간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분주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고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말씀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분주함을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주님 저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각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가정을 만지고 어려운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주일날 즐겁게 만나요.